어저께 일체 고액까지 했죠. 일체 고액까지 했는데, 여기에 그 뭡니까? 도견, 오응, 개공, 도 이랬는데, 여기 공에서 끝난다는 거 확인을, 이게 나는 이렇게, 이게 특별하고,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람이 따랐습니다. 과거부터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어색할 수가 있지만은 새롭게 이 반야신경을 처음 보거나 처음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이걸 도자를 가리키지 말고 탁자를 가리켜라. 헤아릴 탁 일체 고액을 하게 되면은 뭔가 마음에 여운을 줄 수가 있다. 탁이라는 게 헤아릴 탁. 헤아린다는 것은 관찰한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도자가 건널도 법도도 이러면은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헤아릴 탁,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옥편에 보게 되면은 헤아릴 탁이라고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관찰한다는 건데, 탁 일체 고액 사리자. 일체, 그러니까 모든 고액,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의 뿌리를 다 헤아렸다. 건넜다 이러면 우리는 이게 했거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뭔가 감이 되지만은 내가 고요히 관찰한 바로는 이거 건널도 이러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뭔가가 느끼기에 이해하기에는 과거 시대는 돛자를 한번 맞았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에는 탁 일체 고액이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 다가갈 수 있는 해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탁 치는 거야. 정지입니다. 탁 일체 고액. 여기에 일체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되면은 모두, 전부, 올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거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이게 일체란 이 한자 두 글자가 반복되는 거지만은 단선적인 의미가 아니라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일체라는 것은 모든 거라는 의미도 가지지만은 모든 걸 끊었다. 모든 동일시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어제 고액이 뭐라 그랬습니까? 중생지리요 오온이다. 앞에 오온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온과의 동일시되어 있던 부분에서 탁 헤아려서 순간적으로 헤아려서 벗어났다. 그게 일체 고액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오자도 어제 우리가 새롭게 한번 생각했던 부분들이죠. 우리가 숫자적 개념, 5개적 개념이라고만 봤던 부분이 이 오라는 게 공교하다. 한문을 한다면 공교하다 이겁니다. 공교하다는 것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가, 원인과 현상에 대해서 이론과 논리에서 설명하기 어렵다 하는 의미로서 오온이다. 이 오자를 사람인을 넣어서, 그러니까 사람인의 내가 창조하는 글자가 아니고 이 글자와 같은 동자로 쓰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5 오자나 요거나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건데 요 글자를 넣어가지고 보게 되면은 의미를 다르게 볼 수 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체 고액이라 했단 말입니다. 고액이란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반야신경이 압축 파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압축되어 있다 그래서 이 고액을 풀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뭡니까? 이 액자를 재앙의 3자라고 풀이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엉뚱 같은 헛소리를 했다. 그런 의미고, 여기서 사리자라는 게 뭡니까? 부처님 제자의 이름이라 그랬죠. 여기 사리자.
사리자 이 세 글자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력과 의역을 했는데 인도식 발음으로 하면은 사리푸트라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건데 중국에서는 사리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리자라는 이름 속에는 이 앞부분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했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리자라는 세 글자 속에.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 행신반야 바라밀다시 초견 오온 개공도 일체고액 여기까지 완전한 이해를 했다는 의미가 이 사리자라는 세 글자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는 사리자라는 이 이름 석자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 고마레 스님이 번역을 하냐는가 관찰할 겁니다. 사리자 사리자 그냥 이게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집사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집이라고 할 때 요거 하거든요. 집이라는 건데 이 이름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 이익을 벌인 자. 우리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손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나라는 아상. 이 아상은 항상 이익을 추구합니다. 어떤 이익이든지.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이겁니다. 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아픔이 있다. 사실은 아픔이라는 고통이라는 것은 마음이 아픈 게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자체는 고통을 느끼는 자가 아니거든요. 몸이 고통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몸이 고통을 느끼는 걸 마음이 아프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잘못된 거죠. 마음이 아프다는 건 마음 자체는 그 안에 이 고통을 느끼는 인자가 없습니다. 몸 안에는 고통을 느끼는 자가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게 되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명상을 한다 이겁니다. 명상을 하는데 명상을 하려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명상을 하려 하지 내 자신이 손해를 보기 위해서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고 내가 살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살려 합니까? 나는 살고 싶다 소자상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살고 싶다는 마음은 자기 이익입니다. 그게. 무슨 이익이라고는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좌우지간에 손해되는 게 아닌 나에게 해가 되거나 손해되는 게 나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과일에서 마약하는 사람들요. 정신적 마약이라는 건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마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쁨을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기쁨이라는 이익을 위해서 마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게 우리가 물질적 계산, 우리는 이익 이러면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돈, 재물, 재화, 명예, 권력. 핵폭탄이 지구상에 있는 핵폭탄들은 각자 자기네들 손해를 보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핵폭탄을 만들죠. 이 이익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게 집사라고도 하지만 버릴 사. 이익을 버렸다.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이 사자가 어려운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억편에 찾아보게 되면은 이 사리자라는 의미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어린 아이와 같은 기저귀를 차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의미가 이 사리자라는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몰랐잖아요. 예? 여기 이 아들 자자를 풀어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기 사실은 한 글자잖아요. 그죠? 마칠요, 깨달음을 마쳤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 본성을 보아서 무심무화가 돼서 무아통달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건 외롭고 힘들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봤을 때 안에 외로워할 자가 없어. 타인을 요구하는 자가 아라는 게 이 뭡니까? 나 아자는 뭡니까? 항상 굶주려 있어. 뭔가를 하는 행위자야 이게.
예? 근데 이 모든 사람 속에 이 아라는 게 이게 굶주릴 아자잖아, 그죠? 항상 뭔가 먹어야 돼. 먹는 여기 앞에 밥 숫자인데 이 아가 살아남는 방법이 뭡니까? 밑에 기초식품이 뭔가 하면은 고통의 재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건강경에서는 중생지류죠. 10개의 종류와 그 다음에 그 10개가 조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게 사상이죠. 요놈이 이 아라는 거는 항상 사상을 먹어야지만 삽니다. 그런데 이 사상의 실상,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가 없어지게 먹을 필요가 없어. 뭐가 되게 되면은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여기에 맞추려, 깨달으려 맞추려, 직하돈요를 했잖아요. 우리 서산대선 표현이 바르게 보는 아래서는 갑자기 맞추게 된다. 그래서 요 글자는 보게 되면은 손발이 없어. 맞출 요자는 손발이 없습니다. 손발이 없으면 뭡니까? 어딜 가거나 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게 끝났다는 포기했다.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 뭐가 하지 않는가? 내 안에 이 아라는 게 있게 되면은 항상 무엇인가 해야 하거든요. 무심을 만들든 유심을 만들든 증오를 하든 선을 하든 뭔가를 해야 하는 행위자의 근원이 이 아자입니다. 근데 이게 없어졌어. 그럼 완전히 이 뭔가를 하려면 손발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비유입니다, 이게. 그러한 완전히 없어진 상태. 그래서 요게 요 줄을 옆으로 비슷하게 치게 되면 뭡니까? 혈이란 혈단신이지. 혈이란 게 이게 뭡니까? 홀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아라 하든가 호독하다 하든가 이럴 때 이런 이 혈이란 혈단신이라는 얘기는 부모 형제가 없다는 거야. 고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혈이 되고 요놈은 게 비슷한 게 아니고 참 아무리 재밌어요. 옆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 뭡니까? 우리는 이게 아들 잘하고만 이렇게 배웠는데 이 안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 씨앗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잖아. 그죠? 종자자. 그러면은 더 여기 우리 알고 있는 사람들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건 아들 잘하고만 보지 말아라. 에? 아들 이러면 보통 우리는 머스마 사람자. 에? 그러니까 이 여자와 남자를 구분해서 남자의 머스마라는 의미로서 우리는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첫 번째라는 의미도 들어갑니다. 첫째 자, 그 다음에 자작자, 열매자, 시자, 당신, 너라는 의미도 간다. 당신자, 자네자, 임자, 사람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자원 해석을 뭐래 해놨는 거 요래 해놨거든요. 갓난 아기의 모습, 머리와 양손과 다리, 기저귀를 하고 있는, 똥기저귀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뭡니까? 엄마 뱃속에서 갓 나온 어린애라는 의미입니다. 살이자는 갓 태어난 어린애와 같이, 어린애들이 욕심이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온 애가, 금방 태어난 똥기저귀를 차고 있는 애가, 나는 권력과 명예를 얻고 싶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만약에 태어난 아들이면은 이 엄마 뱃속에 태어난 애가 나는 멋진 여자 애인을 구하고 싶습니다. 좋은 비행기를 가지고 싶습니다. 좋은 차를 가지고 싶습니다. 나는 대단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나고요? 엄마 뱃속에 나온 애는 근원적으로 배고프면 먹고 싶다는 거, 잠 오면 잠자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욕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성욕. 기본 요구를 하죠. 이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나는 좋은 집을 가지고 싶다. 나를 꾸미고 치장하고 싶다. 저 큰 집을 가지고 싶다. 예? 이런 걸 가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사리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리자라는 이 제자 앞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관자재 보살 행신반야 바라밀다 시초견 온 개공도 일체 고액 사리자 이래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부분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된다. 사리자와처럼 된다. 사리자는 너는 그런 거다. 너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런 의미인데 요 자자 안에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아들 자라고 했는데요. 이 옥편을 보게 되면 아들 자라 해놓고 옆에다 뭘 해놨는가 하면은 요래 되어 있거든요. 해석을 여기 뭔가 스스로 자자에다가 마음심자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식자거든요. 식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식이라는 게 뭐예요? 쉬고 있다는 거야. 뭔가 하지 않는다는 거야. 휴식. 완전히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자 안에는.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풀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자 안에는 모든 걸 이루었다. 모든 걸 이뤘기 때문에 뭔가 할 필요가 없어. 그런 의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됐다 하는 게 이 자자 의미 속에 들어있다는 거. 그러면 거꾸로 푼다 그랬는데요. 이 사자도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라는 집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예? 그냥 어렁뭉텅하게 대충으로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예리하고 깊이 있게 완전하게 관찰을 해야 하는데 우선은 이 자가 부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요거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거는 뭔가 하면은 혀설입니다. 혀설인데 이게 내가 먼저도 얘기했잖아요. 이 혀설자를 쓸 때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요렇게 하고 혀설자를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이 쓰임새가 보게 되면은 일천천자로 볼 수가 있거든. 그죠? 일천천자의 입구자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게 뭐냐? 방패간자에다가 입구자인데 쓰기는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쓰임새가 한문의 쓰임새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패간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양날이 달린 칼날을 했단 말이에요. 네 혓바닥은 양날이 달린 칼날과 같다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 말을 통해서 이익을 주기도 하지만은 말을 통해서 죽이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에? 왕이 앉아갖고 저는 마음에 안 들으니까 멍쳐라! 저 사람은 정말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줬으니까 저 사람에게는 밭도 주고 논도 주고 화인도 주고 말도 주고 소도 주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줘라 이것도 주잖아요. 이 양날의 칼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왕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꿈을 꿨는데 밤새 해끄덕 돌아온 거야. 가상적 꿈을 꿨는데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저 동네에 있는 새끼들이 군사를 일으켜갖고 나를 쳐들어온다. 여기에 우리 내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칼과 총을 줘갖고 전쟁 대비해라. 말을 안 들은 놈 무조건 보고 찔러. 내 잘라라. 다 혓바닥이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요 혀설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도움도 주지만 해도 준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자 안에는 도움과 해를 벗어났다. 말에서 벗어났다. 말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쉽게 얘기해가지고 욕을 한단 말입니다. 이 18놈이 여기에 붙잡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말을 뿐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보통 말과의 동의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좋은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당신은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고 참 훌륭한 분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게 되면 저기 내 아부하고만 이렇게 하거든요. 싹 비시그머니 돌려가지고 뒤로 저 상대방이 막바로 알지 못할 정도로 칭찬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과연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비유가 조금 빗나가긴 했지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우리 여기 금강경에서 무상보시라고 그러죠. 무상보시. 아무 흠적 없이 나누는 게 최대의 이익을 얻는 거다. 무상보시마저 떠난 겁니다. 나눈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준다는 생각도 없고 받는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쉬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이 사자 안에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말을 이해했다는 얘기는 마음을 이해했다는 얘기. 말이 마음이잖아요. 그죠? 내 속에 있는 게 말을 만들어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사자가 말을 요거 혀설자 이 혀설자라는 거는 그냥 이게 우리가 뭡니까 신체적인 생리적인 혀라는 의미보다는 이 안에 혀가 작용하는 요 혀설자는 말이라는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요 앞에다가 이 혀설자 앞에다가 말을 넣게 되면 뭡니까 이게 뭔 글자예요? 이야기화 말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요 안에 언자가 말씀 언자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이 혀 속에 사람의 혀라는 거 말이라는 의미 말을 버렸다. 말을 버린 게 아니고 말의 이치를 이해했다는 겁니다. 말은 그림자인데 우리는 그림자에 붙잡혀 가지고 내가 여기서 부처님 자지 말자지 이러면은 나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아라는 거는 항상 나는 특이하고 대단하다고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단한 나에게 좀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하고 있구만. 부처를 한다면 신과 같은 존재로서 가장 깨끗하고 높고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존재 그게 성기를 자지라고 표현하는 저놈은 정말로 도덕적이고 예의적으로 못돼 빠져놈이라는 생각이 우리는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왜 그러는가? 나는 지가 석가모니를 본 적이 있나 말이야.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몸을 봤어요. 똥구멍을 봤어요. 자지를 봤어요. 우리는 세뇌당했거든요. 전지전능한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그러면은 어린애 자질을 해봅시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어린애 자질을 가지고 자질을 한다고 당신네들이 머리에 그런 게 떠오르겠나? 안 떠오르거든요. 석가모니 자질이라면 화가 나지만은 어린애 자질이라면은 이미 우리는 말과 글에 붙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과 글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버렸다. 그걸 버렸다. 그래서 이게 버릴 사자고 이 사자 안에는 석가모니를 할 때 풀석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옥편 안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석가모니를 할 때 뭡니까? 풀석자가 이게 맞나요? 하도 이게 풀석자가 머리는 왜 이렇게 가려워지나? 머리에 뭐 이가 생겼나? 이 버릴 사자 안에는 불석자의 의미도 들어있는데 이 석자를 내가 먼저 여러 번 내가 해석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의미의 불석자가 아니라 이 자원을 똑바로 봐야 하는데 이게 흑토자입니까? 사자입니까? 흑토자. 이게 풀었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용서했다, 풀었다, 이해했다, 풀어서 이해했다, 용서했다, 모든 걸 놓았다. 노을석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걸 이 사자가 노을 사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리자라는 거는 이 석자, 석가석, 풀석이라는 의미와 의미를 가지는데 버릴석, 놓을석, 버렸다. 쏠석, 떠나갔다. 발사했다 이겁니다. 석가석. 이런 의미가 이 사자 안에 들어있다는 거. 그냥 우리는 사리자를 읽으면 이 안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 한문 옥편에 그런 내용이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알았던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이해 수준까지는 하지 그 넘어가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늘어놓고 있네. 그건 지가 말하는 저 사람이 지어내고 있네. 이렇게 마음이 굴러갈 수가 있거든요. 내가 다시 여기서 반복드리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속에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해석을 해주는 이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 이해해라. 자기만 생각하지 말라라. 내가 여기서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어떤 한 특정되어 있는 개인이 아니라 다중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 석가모니라는 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인연을 갖지 못한 사람들, 언젠가는 인연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는 순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나는 조명해 볼 뿐입니다. 그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또 얘기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노래처럼 듣고 아니면 듣지 말고 지나가라 이겁니다. 나는 어떤 특정된 개인을 위해서 여기서 떠드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 안에는 이 풀석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 그런 풀석자 같은 경우도 뭡니까? 이 앞에 이 글자가 뭡니까? 이게 뭔 글자죠? 이게 한 글자잖아요. 각자들 탐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자 안에는 풀었다. 말을 풀었다. 그러니까 말을 풀었다는 얘기는 이론과 논리라는 실상을 봤다는 겁니다. 이론과 논리가 아니고 이론과 논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 생각을 통해서 원인은 요러하기 때문에 과정을 이렇게 통해 결과가 일어났다. 여기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섰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 쉽게 해가지고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과학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과학이라는 건 뭡니까? 원인과 과정과 결과. 어떤 원칙에서 우리가 감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여기에 걸려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의 과학 문명이 걸려들은 게 여기에 걸려들었습니다. 이 너머를까지는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원인과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이 과정을 넘어서는 거. 그럼 또 이렇게 저건 개변이다, 변설이다, 이상한 논리다 이럴는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란 말입니다. 나라는 인자가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떠들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딘가? 과정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결과는 어떻게 과학이 얼마쯤 설명해낼 수 있단 말이야. 그건 설명할 수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과 글과 생각의 논리적인, 우리는 논리를 신봉하거든요. 논리가 신이 되어버렸어. 옛날 사람들은 상상 속에서 전지전능한 내가 원하면 뭔가 줄 수 있다. 거기 신이란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소유자다 이렇게 했지만은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신을 안 믿습니다. 그런 게 마음속에서 빠져나가고 그 대신 들어와 있는 게 뭐가 들어와 있는 가 논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는 요건 요렇게 돼 이런 결과 이렇게 난다. 여기에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신의 맹신을 했던 것처럼 논리에 빠져든 건 똑같은 이치입니다. 둘이 다른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하거든요. 이 현상을 이해했다는 의미가 이 사자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지식의 틀을 벗어난 현상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재밌잖아요. 그리고요. 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재밌잖아요. 이 사자가 그렇게 간단한 의미로서 집이라는 의미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집이라는 건 쉬는 공간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집이라는 의미는 건축 구조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심리적 집이라는 겁니다. 집을 버린 거야. 집 안에서 살고 있는 이런 집과 그 집 안에서 살고 있는 마음을 집이라 본다면 마음이란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 자체를 전부 다 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씌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집사라고도 하는데 폐할사라고도 하거든요. 집을 폐했다는 건 뭐예요? 폐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집을 허물어뜨렸다는 건 폐사랍니다. 논리와 이론과 모든 걸 깨부쉈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노을사. 여기에 노을사가 아까 풀었던 게 놓았다는 것은 풀석자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베풀사. 베풀었다는 얘기 보시다. 베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베푸는 자가 없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자체로 해서 베풀어지는 겁니다. 거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원정사에서 1250명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이 사리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사리자라는 게 있음을 해서 그냥 그 사람이 있음을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뭔가 영향을 받습니다. 거울이야. 영향을 받는다는 건 비춰본다는,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요 사자 안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 이자를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자,
이롤 이를 하잖아. 그죠? 이롤 이자라는 거 사리자라고 했을 때 이 이로운 거 우선 깨보게 되면 여기 뭡니까? 요 글자가 예? 여기 벼화라는 건데요. 원래는 이게 자원을 보게 되면 이 글자야. 화할하자고 이게 어려운 글자입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 화한다는 건 서로가 아무 걸림 없이 나누어 먹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음식이라는 의미가 이 화자 안에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스승이라는 의미를 쓸 때 화상이라 하거든요. 화상. 혹시 얘기 들어보신 이 화상이라는 단어가 일본에서 쓰는 단어예요. 스승을 화상이라 하거든요. 이 화상이라는 단어가 순수한 일본 말로 하게 되면 오쇼를 한다는 거야. 오쇼. 일본 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화상이고 일본 말로는 오쇼라는 거야. 그래서 인도에 오쇼라는 내가 제자로 입문했던 사람 이름이 오쇼잖아요. 이 사람이 오쇼라는 이름을 선택한 건 화상, 스승이라는 의미를 일본어를 끌고 왔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일본어를 끌고 더하고 인도 사람인데 일본어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화상, 오쇼. 원래 그 사람 이름은 라지니시 부하관, 그냥 이름은 라지니시였어. 원래 이름은 인도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라지니시였거든요. 거기다가 이름을 바꾸는데 한번 뭐라 바꾸는가 하면 부하관이라는 이 인도 어느 뭔가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의미가 부하관 라지니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받아 가지고요. 저 새끼 지가 어떻게 신이야? 오쇼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고 옷장사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옷가게를 차려놓고 옷장사 하는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옷장사 아들 주제에 저놈이 뭐고 지가 신이라고. 이 인도에서 우리는 한국에서는 부처라는 이름이 이미지를 갖는 식으로 인도에서는 부하건이라는 이 단어가 어마어마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답니다. 신이라는 의미로서. 그러니까 힌두교, 특히나 힌두교에서는 빠구안이라는 이게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더럽혀지지 않는 신성한 최고의 어떤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쇼는 그걸 노렸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약을 올리는 방편으로서 약을 올린다는 얘기는 걸려든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부하관 라지니시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화를 내고 나한테 공격을 할 거다. 내가 본명을 부처라고 지은 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오신데 다가와갖고 당신이 왜 이름을 부하관을 하시니? 부하관이 당신이 신이요? 그러면 오시는 분 당신이 아는 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당신이 신을 본 적 있어? 신을 경험했어? 네가 알고 있는 신을 증명해라. 이 부하관, 인도어로서 부하관이라는 신이라는 의미를 풀게 되면은 바그와 완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을 하는 거예요. 바그는 자지고 완은 보지라는 거야. 자지, 보지 합성어가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몰랐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기, 자지와 보지에 대한 이치에 대해서 당신이 관찰해라. 여기 사리자라는 이런 걸 다 이해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저속한 언어다, 표준어다, 뭡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의와 도덕을 갖춰서 쓰는 단어를 가지고 뭔 언어를 하죠? 존경어? 존칭어? 그 말에도 우리는 등급을 나눠놓잖아요. 우리가 좀 막대에 먹은 사람들 쓰는 가지고 뭘 합니까? 쉽게 해가지고 저 산골에 있는 촌놈들이 막 쓴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좀 뭘 그러잖아요. 표준어? 비어? 예? 이 말에도 똑같은 말이지만은 우리는 거기다가 색깔을 부여하잖아요. 예? 이런 데서 다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 사자가. 그래, 말을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자는 걸 가지지 않았다. 우리는 뭡니까? 말을 할 때 목소리에다 개지름 쫙 발라가지고 품 있게 남이 들어서 부정을 느끼지 않게끔 편안함과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어투로서 말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른 겁니다 하는 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는 막대에 먹었습니다. 나는 막대에 먹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얻은 도덕적 관념 틀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들로부터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존경을 원하지도 않지만은 당신들이 나를 존경한다 해갖고 나는 더 특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존경을 바라지도 않지만은 그 반대편으로 존경을 배척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사리자라는 의미인데, 말과 글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런 부분을 초월했다는 의미인데, 이 이익자가 화자라는 거, 말이 좀 이 화자를, 이익이라는 이 화자를 설명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돌았는데요. 이로울 이자를 보게 되면 이로울 이익리, 그 다음에 날카로울 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카로울 리, 예리하다는 겁니다. 날카롭다는 얘기는 예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편리할 리, 편리하다는 얘기는 편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편리라는 거는 이 한문으로 편자가 뭡니까? 여기 이제 편할 편자잖아요. 이게 편할 편자도 되지만은 또 다른 의미도 가지죠.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재생. 여기서 이 편할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뭔가 하면은 통할리라고도 합니다. 이게 리자가 통할했다는 건 뭡니까? 자유자재로서 활용하고 있다, 써먹고 있다, 그런 의미도 이 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통할리, 이길리, 승리했다는 거야. 여기서 승리라는 건 타인과의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길 승자라는 거 몰랐죠? 요 안에는 이길 승, 그러니까 내 몸을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고 승이라게 되면은 타인과 다투어서 이겼다는 의미로 이해하는데요. 여기에는 타인과 다투는 게 아니고 승자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육달에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길 승자입니다. 내 몸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이기게 되면 모든 사람을 이긴 거야.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선인도 악인도 여자도 남자도 모든 걸 이해했다 하는 의미가 이 자리에 들어있다. 그걸 이해하고 난 상태가 이거다. 이 자자다. 사리자라는 걸 이름을 이렇게 우리 구마르접 스님이 사리자의 존재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이름이 사리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과연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 내 세속의 이름은 똥섭이란 말입니다. 똥섭이. 황금똥이란 말입니다. 내 이름은 황금똥이야. 똥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똥섭이라는 이 내 세속의 이름이 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호칭, 불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실상을 보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거, 우리는 이 가지 펜이라 하잖아요. 펜이라 하면은 여기에 이게 쓰이는 용도에 맞는 의미를 이름을 작명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우리 절에 오는 분들이 신생아 이름을 작명해달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아가는 전 과정이 도움되는, 해가 되지 않고 도움될 수 있는 이 방향, 그게 우리가 이제 작명하기라는 거거든요. 그런 걸 넣어가지고 이 사람에다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거죠. 쉽게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 이거 완전한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게 되면 태어날 때 어떤 쉽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보면 이 사람이 약골로 태어났다, 아니면은 건강한 체질로 태어났다, 이런 게 약간의 어떤 그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너무 건강해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힘이 넘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거든요. 깨 부수고. 우리 애들도 관찰해봐요. 어른 애들은 조용한데 이 어떤 애들은 뭡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 맞잖아요. 주변을 관찰해보면 학교 가면 애들도 그렇잖아요. 장난이 심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 괜히 남인 데가 찝찝거려갖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건 안에 기운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너무 약한 애들은 뭡니까? 꼭 어떤 병든 병아리처럼 구석해갖고 애들하고 이게 작용이 안 돼. 이런 애들에게는 뭔가 자신감을 불어넣는 기운에 이런 걸 만들어주기 위해 이게 장명이야. 이 사리자라는 걸, 장명을 누가 했는가? 구마라접 스님이 풀어준 겁니다. 구마라접이라는 스님이 이 사리자의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장명을 할 수,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장명을 한 거죠. 대단한 거죠.
우리는 그냥 부처님 제자,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랐던 제자란 이름이라는 의미로만 이해했지만은 이 사리자는 실제 존재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게 구무라 스님이 이렇게 만들어줬다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반야신경이 중요한 겁니다. 반야신경이. 그러면은 이 사리자란 이 세 글자를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뒤에 끼 뭔가 사리자하고 뒤에 끼 나오는 게 뭡니까? 반야신경. 사리자, 시제법공상 아닙니까? 색이 나오죠. 이 색과 그러니까 빛과 색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면은 이 상태가 돼야 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어떻게 반야신경은 우리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리자의 수준에 가야지만이 이 뒤에 끼 이해된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스님이 내가 반야신경을 번역해 책을 내놓으니까 뭐라 하는 거야. 그거는 번역할 수 없는 건데 지가 번역해 건방스럽게 아는 소리 찌꺼리 나왔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 한국 불교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예?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말 반야신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 여기까지 우리말 반야신경에서는 여기까지 뭘 하는가 하면은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허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사리자여 이랬거든요. 여기를 읽어가지고 내가 설명했던 이런 의미 실체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내가 그래서 이 한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는 대한민국 절간에 조계종 우리 오래된 천년 고찰에 가면 전부 다 이제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요걸 외우게 돼 있거든요. 마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이것도 그냥 하네. 목탁 치면서 아침 예불을 들 때 이거 하는 겁니다. 아침 저기 모시기 오래된 천년 고찰다 어느 절이라 이래 또 어느 절에 있는 중들이 날 보고 또 비판할 수 있거든요. 저 새끼 우리를 비판하는 일이 꼴 날 것 같아가지고 어느 절이라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에 있는 오래된 천년 고찰하는 데는 다 이지랄들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뭘 하는가 하면 아하반야 바라밀다 신경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혼이 공한 것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을 건지는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이게 뭐 말도 안 돼 이상하게 자주하니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반야신경 했다고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 그리고 어제도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이야. 이 반야신경도 선이거든요. 개인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17개 종단이 모여가고 도장 찍은 이유가 뭐냐 말이야. 왜?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기 위해서 너네들 함부로 까불지 마라. 누군가가 이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거는 옳고 너네 거는 다른 놈들 틀린 거야.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가? 내가 봤을 때 운호 스님이라는 이 사람 머리에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운호 스님의 어떤 이 살아온 과정들, 수행의 역사를 보게 되면 초등학교 선생이었어요. 선생하다가 이 불교가 인연이 돼갖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됐단 말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예? 쉽게 얘기해가지고 육조 해능대에서는 나무꾼 하다가 일자 무식으로도 나를 본성을 볼 수 있는데 뭐 초등학교 선생하다가 스님 됐다니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 반야신경을 주도적으로 번역했던 분이 그거고 운호 스님이라는 거 한번 보자 말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반야신경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스님이 떠들어 주는 거 보고 어떤 궁금사항이 있어 좀 만나보려 하는데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은 뭐 그래 한번 와봐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래서 워른 스님이라고 운호 스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같이 이 번역을 주도를 했던 워른 스님이라고 경기도에 있는 그 스님을 만나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물어보려고 했다니까 오지도 말라는 거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 반야신경 책을 번역했던 걸 보냈습니다. 택배를 보내고 내 책 좀 봐주십시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뭘 하는가 하면 나 보지도 않을 거다. 한번 보내면 그래 돌려보냈는데 그래 돌려보내 듣지도 않고 그대로 다른 봉투에 넣어갖고 내한테 반송해 버렸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스님을 나쁘더라고 한다기보다는 이게 봐라. 나 이제 많은 배움을 줬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이런 반야신경을 공적인 해석을 가했던 이런 해석자들이 그 마인드, 마음 씀씀이, 아상, 이 특별하다는 이 아상에 잡혀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줘야 할 이런 앞에 선배들이죠. 내보다 이제 나이도 많으니까 큰 스님, 한국의 큰 스님이랍니다. 큰절 큰 스님이라고. 현실을 똑바로 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 금강경을 한글 반야신경, 금강경, 한글 반야신경 이렇게 해석해놨는데 우리는 다르게 해석하면은 네 건 틀린 건 내 거 맞는 거야. 봐라. 우린 17개 종단에 있는 총무원장들이 17개 종단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는데 지까지 게 뭐라. 네 임마 가갖고 다른 종단에 가 떠들어봐라.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 거야. 네 거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원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싶습니다. 이 한자, 한문, 이 반야신경, 이 반야신경은 개인적인 차원, 이것도 선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 반야신경의 이치를 깨달았다 하고 다른 사람 같이 똑같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 개인이다. 그러므로 그게 정답이든 오답이든 개인이 이해하고 있는 거 탐구하는 걸 인정해줘야 한다. 그걸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봤던 것만 오르고 네가 봤던 것 틀렸다고 하면 이게 안 된다. 서서히 흘러가는 물처럼 뭔가가 그렇게 흐르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반야신경을 세계 불교 국가에 다 있다는 거야. 이게 인도에도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이걸 누가 얼마쯤 올바르게 석가모니가 말했던 완전한 거기에 그거와 동일시된 의미를 해석해서 사용하는가? 많은 민족이 사용하는가는 그게 구군이다. 많은 거기에 이 대중화시켜서 활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이 집단 무리들은 엄청난 도움을 받는다. 도움 아닌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이 한글로 되어 있는 거,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이걸 가지고 머리에다 집어넣어 갖고는 우리는 패가 망신한다. 망한다 이겁니다. 예? 이걸 읽어갖고 아까 내가 풀었던 이 사리자라는 의미를 여기서 볼 수가 있나 봐라 말이다. 예? 이걸 앵무새처럼 아침 예불을 들을 때 목탁치고 애우라고. 그러니까 왜 이 한글 우리말 반야신경이 왜 탄생했는가? 한문을 하니까 뭐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어려워서 모르겠.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워서 모른다고 변명하지 말고 탐구해라. 당신네들이 노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해라. 여기 이 한문을 통해야지만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한문을 통하지 않고 우리 한글로는 도저히 한글로 적어놓고 해석해봐란 말이야. 안 되잖아요. 한문으로 적어놓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이 했을 때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온이라는 걸 이렇게 개공도 했을 때도 그렇고 한문을 하게 되면 의미가 예리하게 사실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요즘 젊은 세대들이 모른다고 변명은 그겁니다. 젊은 세대들이 한문을 공부하자기 때문에 한글로 뭔가 우린 도움을 줘야 한다. 한글로 도움을 주는 게 한글로 다 죽여버렸다. 한글로 다 죽여버렸다. 이 길을 열어놔둬라. 누군가가 탐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라. 그리고 우리 절간에서 옛날에 했던 식으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관자 한문을 쓰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궁금해하는 사람은 이 한문을 탐구하기 시작할 건데 한글로 딱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여기서 멈춰버린다. 완전히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문을 사용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도 한문 공부를 하게끔 이끌어주면 되잖아요. 불가능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라는가, 요즘 젊은 애들 학생들 한문 공부 안 가르쳐주니까 제대로 안 가르쳐주니까 안 하는 뿐이지 제대로 가르쳐줘 봐라 말이야. 아까 이게 내가 사리자라고 풀었을 때 젊은 아줌들 들려주게 되면 나는 봤을 때 잘 흡수하리라 생각해. 가능성은 얼마나 우리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준을 생각해가지고 기성세대의 기준을 생각하고 애들은 한문 공부 안 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애들은 이 안에 이 젊은이 그러니까 7살 5살서부터 한 청년기 30세 이전에는 40대 50대 몇 배를 능가하는 인지력이 있다. 우리가 모른다는 이유로 해서 우리가 이제는 안 된다는 이유로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젊은이들에게 이 한문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이 국가적인 시책을 해서. 그리고 내가 보건대는요
천자문 하늘 전 따지 거물현 누르한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반야신경이다 이겁니다. 이걸 애들이 입에다 노래처럼 절에 다니든 안 다니든 여기는 뭐를 숭배를 하고 따라를 하는 거 아무도 없거든요. 오로지 뭡니까? 네 자신을 바라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학교의 교육의 목적이 자아실현이라고도 하잖아. 그죠? 자아를 나는 무엇인가를 탐구해서 나를 실현하는 거다. 자아 실현을 하려면 길이 이거밖에 없어. 이기란 말이에요. 이게 자아 실현의 방법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여기 신도 없어. 신이라는 개념도 여기 신자가 딱 한 번 나오는데 뭡니까? 시대 신조할 때 신자를 이거는 비유적인 거지 신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믿고 따르고 너네들은 추종자다 이거 아닙니다. 보라 관찰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겁니다. 없는 걸 있는 거로 보는 게 아니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봐라. 없는 걸 있는 거로 착각하고 호리멍텅이 꿈속에 빠지지 말고 깨어나라.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는 이게 반야신경의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우리는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절간에 가면 49절 지내도 반야신경이 아침 예불도 저녁 예불도 뭐 좋아도 나빠도 슬퍼도 반야신경 계속 두들게 되거든요. 이 안에 있는 이런 내용의 실체들이 국민들 가슴 속에 기억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흐르게 한다면 우리는 돈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속이고 죽이고 뺏고 뺏기고 이런 꼴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많은 걸 얻어가지고 필요 없다는 걸 알아야 하거든요. 우리는 모르니까 죽어라 입이 터져나가면서 물에 넣습니다. 여기 지금 저기 롯데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롯데 같은 경우에 그 신격화라는 사람도 하여튼 이 장사 끊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인데 보란 말이에요. 너무 많이 먹어 취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지 않았으면 뭡니까? 그 꼴 안 났으니까 지금 뭐야? 집안 다 드러나 버리고 거들 났잖아요. 그 가족 관계가 첫 번째 여자다, 두 번째 여자다, 뭐 이게 뭐 재산이 뭐 신문에서는 뭐 3천억 탈세를 했니? 얼마 탈세 몇 조 원을 탈세를 했니? 이게 뭐야 이게?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한국의 이 대그룹에 있는 이 회장들이라는 사람들, 리더자들이 이 반야신경 이건 믿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실상에 대해서 피와 살이 되고 일을 했다면 이 꼴이 됐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 건강한 나라, 어느 나라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국력이 정신적 이 무장이 일체를 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일본들 아무리 말장난해 보시죠. 안 쏘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이런 글을 써서 일본 놈들이 툭 하면 독도를 가지고 장난들 치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치라.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독도는 너네 땅이면 가져가고 본토는 우리 거다. 본토를 내놔라. 일본 본토가 우리 거다. 아니란 증명을 대라 말이야. 우리는 우리 증명을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역사 속에서 이런 과정을 통했기 때문에 이게 한반도에 붙어있다가 이 새끼들아 임마 지진이나 떨어져 나간 거야. 그래 우리 거야. 개변이든 너네들이 독도를 개변을 가지고 만들어 가잖아. 우리도 거기에 대응한 논리로서 하려면 해. 너네 우리 독도 줄 테니까 본토 가지고 와라. 우리 인데 붙어있던 것들이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간 거야 이놈아. 그럼 뭐라 할 거예요? 이게 내가 비유적인 겁니다. 이 관찰력을 넓히자 이겁니다. 작은 거 독도 일본 애들이 뭐 거기서 한번 독도가 우리 거다 한번 해도 올라라라는 뭡니까? 독도는 우리 땅 일본 놈들 물러가라. 이거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안에 정신력이 강해지고 눈이 열려있게 되면은 저놈들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다고 우리는 싸울 필요도 없거든요. 서로가 화해를 해서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거. 이게 선진국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잘못 약점을 파헤치고 너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본보다 낫다는 걸 증명을 해서 정신적으로 드러내서 앞에 가게 되면 일본은 우리 무시 못합니다. 미국도 우리를 무시 못합니다. 미국은 지금요 우리 한국이 정치판 보고 즐기고 웃고 있을 겁니다. 야 쟤네들 저거 뭐 이거 초등학생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랄들 하고 내 떼를 쓰고 논리도 없고 이론도 없고 그냥 하다 안 되면은 내 말 안 들으면 나 죽을 거야 씨. 애들하고 똑같은 거. 애들 그렇잖아요. 부모들 앞에서 뭡니까 말 안 들으면 깨병이라고도 하죠. 아픈 척 학교 가서도 나도 옛날에 먹어봤습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선생님요
머리가 갑자기 너무 아파 죽겠습니다. 예? 조퇴 좀 해주세요. 나 그거 많이 써먹었습니다. 예? 어떤 데 배 아프다고 갑자기 배가 아파져갖고요. 우리 현재 똑같아. 애들이나 어른들의 정치판 돌아가 보면 노는 보면은 우리는 뭘 하는가 하면 초등학교 애들 저기 자취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랬는데 못한 게 똑같습니다. 인간의 의식의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이거든요. 이런 걸 일하게 되면은 우주의 수준이야. 부처의 수준이야. 이런 걸 안 하고 동거래 뒤에 밀당 돈을 갖고 딱 어떻게 하면 내가 딱 보거든요. 이 산속에 몇 년씩 들어앉아 있으면 채속이 흘러가는 게 보이거든요. 요번에는 선거가 어떻게 돌아가겠구나. 여기에 후보자가 몇 명이 나오는데 내가 누구인데도 뭔 얘기 해주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저 대구에 있는 큰 절에 있는 이 늙은 난 대구 어느 절이래 했지 이름은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예? 또 대구에 있는 어떤 큰 절에 있는 중에 나 표현하지 마소. 대구에 큰 절 한 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절에를 가면은 이 머시기당하고 다 연결됐습니다. 주거니 땡기기 노코니 받거니. 그래 가지고 뭘 합니까? 돈이 많이 해가지고는 거기다가 관광지처럼 꾸며놓습니다. 연못도 만들고 기생한 나무도 갖다 심고 뭐 이런 거 장치하고 저런 사람들이 그거 엎드리 다 쏟거든요. 야, 큰 절 대단하다. 건물도 으리라게 지어놓습니다. 불상 큰 거 갖다 놓습니다. 예? 거기에는 스님들이 사업하는 장사꾼도 아니고 지들이 재원이 어디서 나올 거야. 예? 한 푼, 두 푼 정말로 서민들이 주머니를 털기도 하고 위에서 권력이 있는 권력자들 털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꾸미고 지정하고 평당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건물도 짓고 거기에 가면 조경한다고 아주 시장해놓은 거 보십시오. 예? 조경수 나무 한 그루에 뭐 몇백만 원 하는 것도 몇천 천만 원 하는 것도 꼽아놓고 그러면 또 우리 거기는 보통 사람들은 우리는 거기에 가면 구경만 해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렇게 거짓 속에서 속아가고 있다는 거. 이 반야신경이 차지하는 위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서 각자가 탐구하십시오. 이게 본인들이 알고 있는 반야신경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사리자를 풀어드렸는데 완벽하지 못합니다. 각자 스스로가 심심부리 땅콩이요. 야, 우리 주말인데 어머니 어디로 놀러 갈까? 설악산 갈까? 지리산 갈까? 속리산 갈까? 여름 휴가철인데 우리 외국 여행 어디로 갈까? 물론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그런 관광 여행보다 이 관광을 해라. 반야신경 관광을 해라. 이 안을 하나하나 깨고 들어가라.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당신이 세세생생 얻을 수 있는 선물들이 보물들이 부지기 들어있다. 예? 설악산 단풍놀이가 한번 갔다 오면 그만이야. 단풍은 집 앞에도 있고요. 크게 차 끌고 몇 시간씩 비용 들어가면서 낑낑낑 앞지르기 하고 차 운전하면서 앞지르기 어떻게 할까? 깜빡깜빡 이런 식으로 가보는 것보다도 이 글자 하나하나를 깨가지고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가지고 놀아라. 반야신경 관광을 하란 말입니다. 이 안에 글자를 크게 써놓던 작게 써놓던 내가 봤을 때 이 반야신경 애들 저기 오락 있잖아요. 요즘 오락 다 미쳤다는 생각합니다. 여기 아프리카 TV 나도 이렇게 가끔 보는데 보게 되면은 나는 보진 않아요. 거기에 이 오락하는 거기에 인간이 매달려 있는 게 몇천 명씩 매달려 있거든요. 심지어 몇만 명이 어떤 거는 보니까 뭐 2만 몇 명씩 보더라고요. 이게 완전 정신병이야, 이게. 이 반야신경을 오락게임으로 만들어서 이 이름을 붙이는 거야. 예? 그 반야신경을 하지 말고 무적의 무적의 최고의 강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반야신경의 내용을 애들인데다가 전달하는 방법이다. 예? 오락게임으로 만들어가 깔아준다. 그러면 지도 이 오락게임을 하는 순간에 모르게 마취돼서 이게 스며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오락게임들 전부 다 뭡니까? 전쟁하는 것밖에. 죽이고 뺏고 죽이고 속이고 감추고 이런 내용들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 정신은 이렇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거기 돈벌이가 된다는 걸 해가지고 뭡니까? 오락게임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도 있잖아요. 돈벌이가 되니까 쏘기든 뺏기든 어쨌든 돈만 되면 되는 거야. 총칼을 만드는 공장은 정말로 위험하다 하지만 내가 보건대는요. 지금 현재 우리의 이 젊은 애들이
즐기고 있는 이 오락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이 공장이 최고의 암적인 공장일 수가 있다. 예? 그 안에 프로그램을 이런 자기의 본성을 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줘야 하는데 안에 내용들 보란 말입니다. 대부분 전쟁이야. 삼국지. 교묘하게 남을 속이고 그래가 바람을 얻어가지고 뭐 할 건데 그 많은 걸 얻어갖고 허망한 겁니다. 얻지 않고도 서로가 기쁘게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아름다운 스토리가 우리 머릿속에 어려서부터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 하루에 몇만 명씩 오락하고 있는 이 젊은 애들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린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만 되면 되거든요. 저놈의 새끼들이야 망하든 말든 나만 돈만 되면 된다. 애들이 즐겨하고 돈벌이가 된다 이거야. 그리고 이 돈 버는 사람들 당신네들 그 돈 가지고 뭐 할 건데 봐라 말이야. 부동산 투기, 좋은 집, 좋은 자동차 그게 인생이나? 우리는 그런 걸 얻기 위해서 남의 피를 빨아먹고 혼을 빨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 같은 게 살아나야 한다. 이래 갖고는 안 된다. 한글 반야신경 갖고는 안 된다. 예? 얘기가 좀 이상한 각도로 흘러갔는데요. 나는 여기에서 학교 선생처럼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아침 시간에 떠드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학교 선생이 아니거든요. 나는 뭐냐? 황금똥입니다. 황금똥. 사리자라는 의미가 이런 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앞으로 그 뭡니까 관음경도 하게 되는데 그 관음경 앞에는 무진의라고 나옵니다. 요거는 사리자라는 제자의 어떤 거기고 관음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는 제자 거기는 제자가 등장하는 이름이 우리는 관음경 관세음보살만 알지 무진의라는 제자가 나온다는 걸 모르거든요. 무진 다 할 진짜 의 생각의 생각을 다 한 제자가 질문을 한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에? 무진의 생각을 다 한 거야. 다 할 진짜잖아요. 그죠? 우리 저기 금강경에서는 수보리가 뭡니까? 깨달음을 이끌어가는 보제가 뭡니까? 보제가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가 보제야. 무아가 보제라고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수보라는 이름을 그렇게 번역을 했죠. 여기 우리 반야신경에서는 사리자를 했습니다. 여기 사리자라는 그 다음에 사리자하고 시간이 지금 6시인데 조금 더 해도 되겠어요? 괜찮겠어요? 예. 그럼 여기 오늘 이 빛색자 색불 이공만 한번 풀어볼게요. 또 내가 쓰는데 뭐 핵수가 부수가 쓰는 순서가 틀려 이런 거 따지지 마소. 당신은 맞는 데 쓰고 나는 그런 걸 몰라 무식해가지고 이게 이 글자 넘어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한국 불교에서는 이 글자를 이 빛색자를 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사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물. 그러면 이 빛색자를 왜 사물이라고 번역하는가? 원인이 뭔가 말이야. 예? 사물이라고 번역하는 근거가 뭐냐 이게. 그러면은 이 빛색자를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한국 불교에서 번역하는 사물의 의미가 이 빛색자를 치워버리기도 사물이라고 넣어버리지 그냥. 예? 뭐 어렵게 이 빛색자를 넣어놓고 사물이라고 번역하나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 글자를 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요 위에 이게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게 뭡니까? 이 글자가 어려운 글자거든요. 우선 이 위에 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우리는 요것만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것도 인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하나의 한자적 부수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요 밑에 요 글자가 뱀파라 하기도 하지만은 여기 뭡니까? 여기 한 뭔 글자예요? 요것도 한 글자거든요. 여기 묘한 글자야. 이게 사람의 몸이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이게 요 글자가 우리가 일체 뭡니까? 고액 했을 때 고액 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고액 했을 때 요 글자, 예? 요 글자하고 같은 글자거든요. 이게 병절부라는 거야. 이게 병절부를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요놈이 뭡니까? 요렇게 됐을 때는 이미 이 마쳤다, 끝났다, 이미 지나갔다, 이미라는 의미도 가지죠. 그러니까 여기 빛색자 속에서 요걸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요걸 이해를 하고 여기 점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뱀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뱀이라는 의미는 우리는 뱀이라면 본인들이 뱀이라는 동물에 대한 이미지를 다 머리에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뱀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이해를 했는가? 뱀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관찰을 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뱀이라는 건 부정적으로면 당신이도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뱀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이미 있는 뱀의 어떤 이 생존의 생로병사의 뱀이 살아가는 이 지들에 대해서는 많은 거기 들어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지금 관찰했는가. 그래서 이 원래 이거는 파동, 뱀이 움직이는 모습들, 뱀이 기어갈 때 어떻게 기어갑니까? 꾸물텅 가잖아요. 뱀이 움직이는 파동이라는 거예요. 파동처럼 움직여가고 파동 치면서 뱀이라는 게 뱀은 발이 없잖아요. 발이 없으면서도 묘하게 가잖아. 그래서 뭡니까? 사족이라 하잖아요. 뱀의 발 달아주기. 다른 것들은 다 다리랑 달려있는데 이 뱀이라는 거는 다리가 없으면서도 잘만 어디를 간단 말입니다. 그걸 잘 연상하라는 겁니다. 예? 다리가 없이도 가는 이 기운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래서 여기에 빛색이라는 게 다리가 없이 가고 있다는 거와 파동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거, 뱀이 파동, 그런 의미를 내재하고요. 그리고 여기 뱀사인데 뭡니까? 옥변에 이게 뭡니까? 사자를 한번 찾아주세요. 뱀사, 파사라 하거든요. 사자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뱀파자가 있고 뱀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뱀이라고 표현할 때 이게 여기 내가 잘못 썼습니다. 요 옆에 뱀 여기에 그 요 옆에 뱀이라는 의미가 큰 뱀이라는 의미가
타짜가 들어갑니다. 그게 뱀사라고 하는데요. 뱀사라 하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사자에서 찾아야 합니다. 본래 중자 옆에 비타줄 찾았는데 뱀사, 그다음에 구불구불 갈이라고 합니다. 구불구불 갈이. 이게 비유적인 글자인데 뱀이라는 의미도 가지지만은 우리 뱀이라는 실상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 글자가 가지는 의미가 이 타자가 비타질 차라고 하잖아, 그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타불 할 때 이렇게 타자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글자를 찾아보려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이 색이라는 걸 이해를 하려면 이게 필요하거든요. 빛색자를 이해하려면은 그래서 하는 건데 요 글자를 한번 비교를 해봐요. 요거는 벌레 충이라 하지만은 뱀이라는 의미입니다. 뱀. 요거는 뭡니까? 비타절 찾자는 요건 사람의 몸이라는 거거든요. 여기 뭡니까? 우리가 아미타불 이럴 때 여기 좌보방 했을 때 사람 몸이라고 내가 해석해 줬잖아요. 여기에 비탈자는 사람의 몸을 예리하게 머릿속에서 본다는 의미거든요. 관찰한다는 의미가 이 타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뭡니까? 뱀이야. 뱀이 예리하게 본다. 그래서 이게 뭔가 구불구불 갈 일이라는 거, 직선을 가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휘어졌다 파동처럼 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건데 이 타자 뱀사자와 그러니까 구불구불 갈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야지 비색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글자 이 뱀사자 안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는 뱀을 관찰하지 못했잖아요. 뱀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면은 이 글자를 뱀파자를 뱀사 뱀파라는 의미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뱀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하는데 뭔가 하면은 왜 내가 이 뱀자를 끌어들이는가 하면은 우리는 평상시에 이걸 내가 뱀에 깨물려 보지 않았기 때문에 뱀이 해로운지 아니면은 뭡니까? 이익이 되는 건지 사실은 우리는 뱀이 우리에게 도움 주는 것도 있거든요. 맞잖아요. 뱀이 쥐를 잡아먹잖아요. 쥐도 잡아먹고 어떤 해를 끼치는 것도 한 역할을. 그런데 또한 뭡니까? 뱀이 사람을 깨물기도 하고 동물을 깨물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한 측면만 보면 안 된다. 종합적으로 봐라 이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런데 뱀이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인데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해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빛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야. 빛이라는 게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또한 우리에게 해되는 것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빛색이래 이 빛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빛광자 이 빛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도 되지만 해도 되는데 도움은 뭐고 해는 뭐냐? 해가 되는 거는 이 빛이 우리에게 빛이 있음으로 해서 색이 있잖아요. 그죠? 빨강, 노랑, 오색이 나온단 말이에요. 빨강, 노랑, 파랑, 검정, 흰색이는 오색이 나오는데 이 오색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도움 주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색상을 통해서 해가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 5가지 색상이 우리에게 해를 주는 요소가 뭔가 하면은 빨간색, 노란색, 흰색 어떤 색상을 이 의미를 부여해서 가지게 되면 뒤에 따라 붙는 게 뭡니까? 아상이 따라간단 말입니다. 색에 붙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독이라는 겁니다.
뱀처럼 뱀이 분명히 그냥 우리에게 이익도 주고 해도 주지만은 뭡니까? 이상하죠. 다른 동물들은 다 이걸 다리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뱀은 뭡니까? 다리가 없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뱀처럼 다리 없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논리와 이론 없이 우리한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게 빛이라는 겁니다. 빛과 색이 조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빛 색자를 우리에게 이 자원을 보게 되면은 뭐 어디 사람의 뭐 마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지금 내가 이렇게 풀어주는 이 빛 색자를 풀어주는 이게 뭔가 하면 문자 반야입니다. 문자를 통해서 이해를 가지는 거거든요. 또한 나는 여기서 입으로 떠들어주는 게 언어 반야입니다. 내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내 안에서 빛과 색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이 빛과 색이 어떻게 작용해서 내 안에 의식이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평생 동안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이해를 가지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내가 빛과 색에 대해서 이런 글자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냥 요것만 갖고는 한국에서 지금 현안식으로 뭡니까? 사물이라고 번역했다가는 이게 나라가 망하는 거야. 차라리 없었으면 이 빛 색칠을 가지고 사물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눈이 다 흐리멍텅해지거든요. 다 가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리하게 한글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한문을 여러 가지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요, 이 한자라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아오면서 경험됐던 정보를 미묘하게 심어놨습니다. 우리는 이 정보를 캐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캐내가 활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문, 이 한자를 하나하나, 부수와 하나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한문을 공부를 안 한다 할지언정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내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문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이게 뭡니까? 한문 자격증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가 부족합니다.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한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을 줘야 합니다. 과연 예를 들어서 비유입니다. 저기 우리 관광지 가면은 뭡니까? 입장료 있잖아요. 예? 관광지 저기 우리 가게 되면은 저기 국립공원 가게 입장료 내잖아요. 한문 공부를 얼마씩 위하거든 무료 입장. 예? 이게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합니다. 거기 가면 우열이 생길 겁니다. 누구는 나는 한문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대단한 공원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나는 이런 걸 뻐기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에코스 차 끌고 다니고 외제차 끌고 다니는 걸 뻐비는 식으로 그럼 이 한문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러면 저 새끼들 껍데기가 다 쏘아야 되는데 알미에는 진짜 이런 데 있는 거야. 그럼 국가적 차원에서는 거기에 공짜 구경 한번 시키신 데가 손해볼 일이 아니잖아요. 고속도로도 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 조금 어려운 사람에게 고속도로 이 뭡니까? 우리 가면 뭔 요금이요? 통행료. 한문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이 사람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조금씩 깎아주는 겁니다. 이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 중요성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뭡니까? 부모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혜택을 주게 되면 부모들이 한문 공부 시키려 할까요? 안 시키려 할까요? 공부시키려 합니다. 필요합니다. 한문을 그리 여기 이 국어학자들은 한문은 외래어고 필요 없는 거라고 우리는 한글이 최고입니다. 물론 한글의 장점도 있습니다. 한글의 장점도 있지만은 이 한문을 통해야지만 된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 반야신경 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한글 못 풀어내서는 안 되잖아 말이에요. 예? 우리 이 지구 역사에 이 동양 쪽에서 살아온 이 인간들의 그거는 100년, 200년 아니잖아요.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살아왔던 경험의 노하우들이 거기 축적이 되어 있다는 거야. 이걸 꺼내야 한단 말입니다. 예? 누가 그걸 가장 정확하게 많이 꺼내고 활용을 잘하는가? 이게 능력이야. 앞으로 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정신력입니다. 우리는 그걸 멈춰서는 안 됩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예? 우리 인간들이 뭡니까? 창조 경제, 창조 경제인데 이게 창조야, 이게 최고의 밑에 기초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걸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색이라는 걸 이해하는데 이 뱀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이런 이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빛이라는 거, 빛과 색이라는 거 우리는 얼마쯤 관찰했는가? 예? 이게 빛색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라는 글자 한자적으로 이 광자가 있거든요. 이 광자와 빛색자를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한자적 의미로서 이 빛색과 빛광을 두 글자의 문자 넘어 의미를 비교함을 해갖고 이 빛색자의 이게 반야신경에서 쓰여진 빛색자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나만 갖고는 잘 안 비춰져. 이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를 모든 걸 다 꺼내라. 꺼내놓고 비교 분석해라. 그러면은 이 글자 넘어 있는 이 글자는, 이 빛은, 이 색은 외부에 있는 빛과 색이 아니고 이 인간이 인식하고 있는 인간 내 심리적 빛과 색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빨간색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빨간색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사람들 빨간색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빨간색이 우리는 이미지를 알게 모르게 다 집어놨습니다. 붉은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만약에 피가, 우리 몸에서 나오는 피가 빨간색이 아니고 흰색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를 보고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당신네들 여기 연필 깎는 칼을 가지고 용기 있는 사람들을 손끝을 조금 잘라갖고 피를 한 방울 두 방울 뚝뚝 떨어뜨려 봐라. 어떤 느낌이 오는가?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색에 대한 이미지를 알게 모르게 세뇌 당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빨간색이 선인가요? 악인가요? 이러면은 선도 아니고 빨간색은 빨간색,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관찰해 보십시오. 깊이 있게. 붉은색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찰해 봐라. 또 그리고 우리는 흰색에 대해서는 뭡니까? 흰색은 깨끗하고 좋은 거 선이다. 우리는 그래서 뭡니까? 백의 민족. 우리는 악을 물리치고 정의를 좋아하는 민족이다. 그건 흰색이다. 이렇게 생각을 넣어놨지요. 여기 다 붙잡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관찰해갖고 색상이 통일해서 벗어나라는 거야. 이게 흰색은 아름다운 색이고 붉은색은 나쁜 색이다 하게 되면 뒤에 다른 분위기 뭐예요? 아상, 인상 중에 수사상이 가갖고 그림자를 딱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리자랑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익을 다 떠난 사람이 어린애야. 어린애가 빨간색, 검은색, 흰색 놓고 요거 색깔이 어떻니 이러면 그건 무서운 색, 좋은 색, 나쁜 색 그런 걸 판단할까요? 안 합니다. 그런 자극일 뿐이야. 그냥 그렇게 있을 뿐이야. 이 현생이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 할 때 이 색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 색은 우리는 바깥에 있는 색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색입니다. 마음속에 이미 우리는 색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흰색을 완전한 아무 그 뒤에는 배경이 없는 완전한 흰색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 공포가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두려움 공포가 그러면 그게 아닙니다. 지가 경험을 해봤단 말이야.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흰색을 연상해 다른 색은 다 지우고 흰색만 또 올려봐라. 이게 어디서 증명이 되는가? 임종시에 숨이 끊어지면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TV의 불교의 바로도입니다. 숨이 끊어지게 되면 이 어린애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게 재생, 다시 테이프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숨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 의식 속에 나타난다는 거야. 빨간색, 검은색, 흰색.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불교에서는 이 단청색이라 하거든요. 오색 색동 저글이 있잖아요. 오색 색동 저글을 만들어낸 이유는 뭔가 하면 살아있을 때 색에 대한 걸 있는 그대로를 봐라. 이걸 인식주의 하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왜 색동 저글을 만들었는지 그거 알록달록 하니까 이쁘네요. 멋있네요. 아름답네요. 색에 미친 겁니다. 그거는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추한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려고 이 오온을 관찰하라고 색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 보고도 겁먹지 말고 검은색 보고 겁먹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이런 걸 뿐이다 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오색을 해놓은 건데 우리는 그걸 뭡니까? 하나의 치장하는 아름다운 꾸미는 색깔로 그만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렸겠죠. 에? 살아있을 때 색에 대한 관찰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절간에서 어떤 쉽게 큰 행사를 하고 이러면은 오색천을 띄우잖아요. 그걸 띄워놓으면 우리는 그냥 장난감 같이
치장하는 이걸 했지만은 색에 대한 이해를 가져라가는 힘에서 오색을 만들어 줬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살아있을 때는 오색에 대한 관찰을 예리하게 깊이 있게 하지 못합니다. 할 필요도 없고 그 색의 빨간색, 노란색, 흰색의 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동네의 헬스토피아를 내가 그 시장인데다가 제안해 만들어졌을 때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이 제일 먼저 이 외부를 인식하는 게 빛이거든요. 빛. 엄마 뱃속에서 응앙하고 딱 튀어나가고 엄마 이 자궁에서 벗어나가고 탁 들어오는 게 이 색이란 말입니다. 처음으로 이 접하는 색이 죽을 때까지 가져가거든요. 첫 순간이. 우리는 그걸 애가 말 어떻게 그걸 알아요. 지랄하지 말아라. 애가 당신보다 더 예민한 이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체는 애 속에는 뭐가 관찰자가 있거든요. 이 관찰자는 아직 물들지 않았습니다.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다.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선이야 악이야 선도 악도 없고 그냥 백지 상태입니다. 순수한 상태야. 맑은 상태야.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응앙 하고 나왔을 때 처음으로 접하는 게 물론 소리도 있을 수가 있지만 소리보다도 더 강력하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에너지 방출을 그야말로 근 90% 이상 이 시각을 통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지 맞죠? 예? 시각의 이 눈을 통해서 에너지가 가장 많은 생체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거야. 맞나요? 몰라요? 아닌가요? 이게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이 눈이 딱 들어왔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처음에 인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이게 내생에까지 가져가는 순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이 전기불 우리 인간을 혼돈시킨다.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이 애들에게 이 주는 조명의 빛을 조정해야 한다. 예? 이 전기불은 엄청난 자극,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빛이거든요. 이 형광등 불빛이 어린애들의 엄마 뱃속에서 캄캄한 데 있다는 우리 뭡니까? 어떤 저런 깊은 곳에 가죽게 있다 나오게 되면 눈 가리고 나와야 하잖아요. 실명한다 그러잖아. 예? 갑자기 어두운 곳에 항상 이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빛을 보게 되면 실명한다는 거야. 그리고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정도 이 빛이 우리의 의식 세계를 이 세권이라는 게 강력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태어나는 순간부터 빛을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어마어마한 이 빛이 독입니다. 그래 아까 내가 뱀 사자를 얘기했잖아요. 예? 뱀이라는 게 이 빛 안에는 독이 들어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빛 안에는 이 빛색 안에 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독이 어린아이에게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평생 가져가는 내생에.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이 순간에 빛으로부터 독을 먹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엄마 뱃속에서 느꼈던 그 조건과 같은 유사한 형태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게 가장 좋은 게 촛불이다. 어떻게 보면은 촛불 같은 거요. 옛날에는 이 전기불이 발전되기 전에는 뭡니까? 속개불도 했지만은 어둠이었습니다. 반어둠. 이런 상태에서 엄마 뱃속에 아기가 응하고 나오게 되면은 우선 첫째 놀라지 않는다. 비슷하거든요. 엄마 뱃속이나 이 빛이 주는 영향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산부인과 병원의 의사들이 관찰한다고 전기불 이놈의 형광등 밝고 빠진 거 하면 기겁하는 거야. 죽지 않은 게 다행이야. 그리고 그게 뭡니까? 이 입에 들어있는 양수를 토하게 한다고 거꾸로 들고 엉덩이 철썩 이놈아 빨리 내뱉어라. 독사들 짓입니다. 이게 독이야. 이게 빛생자 안에 그래 내가 뱀사자를 독이라는 걸 관찰하는 의미가 그겁니다. 그 안에 빛 안에 이런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의 순간이 일평생을 좌우하는 밑에 안에 이런 걸 넣어준다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 딱 튀어나오는데 놀라갖고 벌벌 떨고 있다. 두려움 공포가 일어났다. 이게 평생 죽을 때가 작용한다는 거야. 이런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사랑을 다 죽이는 거야. 예?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끔 우리 인간이 과학이 그래 만들어버린 겁니다. 중요하지요. 이 세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내가 그런 얘기를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순간에 이놈의 빛, 소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들려온 이 소리들 정말 편안함을 주는 소리들인가요? 애들은 느낍니다. 어떤 이 공포 이런 걸 느낀단 말입니다. 말로는 편하지 않아 무의식 속에서.
고요한 속에서, 자연 속에서, 이게 지금 뭡니까? 소음, 아파트, 병원, 거기에 가면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꽥꽥꽥꽥, 이 모든 잡음들 혼란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소리들이 없었잖아요. 바람 소리가 있었습니다. 스치고 지나가는 흐르는 물 소리 같은 바람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사랑이 있었고 가족들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옛날 같은 뭡니까? 애 놀 때 되면은 집안이 전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뭐 검줄이라 그러죠. 외부 사람들 출입도 방지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함부로 들어온 사람 더 오지 마세요. 검줄을 쳐놓고 새끼줄에다가 숯과 고추를 꼽아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거기다 천을 달아 놓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이 행해지고 있으니까 당신네들도 여기 동참해 주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가족들도 그랬습니다. 애 놀 때 되면은 들은 거 보지 않습니다. 누가 싸우고 찢기고 뭐가 죽었다 동물이 죽었다 이런 데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걸 보물해서 이 안에 이 오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생을 금했습니다. 닭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거기에는 뭔가 깃들 신이 온다고 생각했던 거야. 신성이 깃들게 이렇게 축복 속에서 우리 태어났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불행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 동해에다가 다른 데는 못하더라도 우리 동해에다가 시장님 이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런 중요한 지식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처음 들으니까 지금 현대 이 시에 있는 공무원들을 내가 비난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돈이 미쳐 있거든요. 어떻게 하든 돈만 된다 이게. 축제하는 거 돈 마이너스 축제는 안 된다 하잖아요. 축제 해갖고 돈 우리가 어떻게 하든 시 재정에 도움이 돼야죠. 돈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돈 너머에 어마어마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아라. 돈은 수단일 뿐이다. 돈이 목적이 아니다. 돈이 종착점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에요. 돈은 우리가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수단이지 돈이 우리 영혼인가요? 돈을 물론 중요한 수단이 현대에서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돈이 전부 다 가치관을 결정하는 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너머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 세 권이 얼마나 중요하나 말이에요. 인간의 탄생 이게 죽을 때까지 영향 끼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명상,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방법으로서 소리와 빛을 이용한 방법들이 있다 이겁니다. 인도에 오시라는 사람이 소리와 빛을 통해서 이 내면 세계에 각인된 이런 걸 동일시에서 벗어나게 하는 우리가 산불이 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산불이 나면 산불을 진화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도저히 이게 산불 진화할 수 없을 때는 맞불이라 그러죠. 불은 불러서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빛을 통해서 상처받은 이 내면 세계를 취한 데는 빛을 이용한다는 거야. 빛을 통해서 이 상처받은 의식에 각인되어 있는 거 닦아내는 겁니다. 안에 있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저 밑바닥에 있는 걸 흔들어서 올라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게 빛을 통한 명상의 방법들입니다. 그게 이름이 쿠르상카라라는 게 있었거든요. 내가 그랬잖아요. 소리와 빛을 통해서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게 되면 상처받는다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된다고 이걸 치유하려면 속에 있는 거 끌어내야 하거든요. 그 끌어내는 방법이 소리선이다. 소리선. 소리를 통해야지만이 속에 끼어 올라온다. 그게 사다리입니다. 그게 배입니다. 이게 빛색자 안에 들어있는 반야신경의 빛색자에 들어있는 이치다. 제가 설명을 이 정도로 힌트를 완전 하지가 못합니다. 이 빛이라는 거, 색이라는 거. 아마 이거 오늘 아침에 시간이 저렇게 됐는데요. 이 빛색자에서 조금 더 살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식을 이루고 있는 밑에 기본 인자들이거든요. 밤이다, 낮이다, 선이다, 남자다, 여자다 모든 게 갈라지는 게 빛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밑에 기초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이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게 뭡니까? 색이 나오잖아요. 색을 통해서 우리 의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놈의 색이 도움도 되지만은 뱀이 우리에게 도움도 주는 쥐를 잡아먹고 해충을 잡아먹는 역할 도움도 되지만은 뱀에는 독이 있습니다. 우리는 뱀들이 다 물렸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경책에서 이 뱀이 등장하잖아요. 성경책에서 뱀이 이불을 꼬셔는 게 뭐야? 뱀이잖아.
뱀이 꽃이 했잖아요. 그 뱀이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뱀이 상징하는 의미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이 빛색자 안에 왜 뱀의 의미를 갖다 집어넣는가 우리는 관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많은 이해력을 가질 수 있는 밑에 기초의 걸림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지금 이 반야신경은 또 다른 지식을 쌓아서 머리를 무겁게 하기 위해서 가르침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쓸모없는 작동산이 이 과거부터 쌓이게 쌓은 이 고물 덩어리를 드러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세세생생 몇천 년 전부터 몇만 년부터 인간 머릿속에서 쌓여있는 이 고물 덩어리 쓰레기를 드러내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게 석가모니 가르침입니다. 이게 반야신경이야. 그런데 이게 뭡니까? 어찌고요? 어?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지니라. 건지는 자는 누구? 거침을 건지는 당하는 자는 누구야? 부처가 나의 이 고통을 절대로 치유해 줄 수 없고 건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 영혼의 이 고통은 오로지 스스로가 치유해야 합니다. 타인은 절대 나의 이 영혼을 치유할 수가 없어. 이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입니다. 선이란 건 뭡니까? 절대적 개인의 차원이잖아요. 누가 나 안에 들어와 봐라. 누가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 내 스스로 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내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 이러면 또 지랄들 할 거예요. 부족하다. 한글로는 부족하다 이겁니다. 온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져내라. 고통은 어디 있고 건지는 자는 누구고 고통은 어디 있나 말이야. 에? 비추어 본다 했단 말이야. 비추는 자는 뭐냐? 보는 자가 뭐고 뭐를 봤나 말이야. 비추어 보고 이랬거든요. 온이 공한 것을 봤대. 온이 공한지 아니면 충실한지 지들 누가 봤나 말이야. 에? 이 빛을 봐야 합니다. 빛색자를 이해를 해야지 해결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중에서 제일 5가지의 온, 솜처럼 어제 얘기했잖아요. 헌섬온, 솜처럼 이 실타래처럼 실은 그래도 우린 풀기 쉬워. 보이지 않는 이 뇌의 고치 실과 같은 게 나무에 이 풀에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려 있는 걸 한 가닥 한 가닥 풀어가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반야신경, 이 빛색장마 이해를 하고 완전한 이해, 경험 속에서 관찰을 이해한다면 어마어마한 거다.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이 빛색자의 이치를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자기 속에서 관찰을 이해를 했다. 하늘과 땅이 변할 겁니다. 물도 변하고요. 4대강 저런 거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에? 있는 흐르는 그대로 흘러가면 됩니다. 홍수 물가에 집 안 지으면 되잖아요. 홍수 피해 줄이는 방법은 물가에 가지 말라 이게. 조금 높은 곳으로 가라 이게. 왜 물가에 가갖고 비만 조금 오면 얼음을 당하나 말이야. 에? 재해 큰 파이 밑에 가가지고 허물어질 수 있는 낭떠러지 밑에 집 짓지 말라 말이야. 거기는 비가 가라 말이야. 왜 거기가 집을 지어놓고 지진이 일어나고 망가진다. 이 아파트요. 이 정말 재앙 덩어리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재앙 덩어리다 이게요. 여기에 만약에 일본에서 일어나는 수준의 진도 9의 이 지진이 서울에서 일어났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상상 못합니다. 거기다가 내진 설계 아무리 지랄해봐라. 에? 그러면은 별틀에서 살아라. 한국 땅이 좁다고도 지랄들 하지만은 아직은 그래도 넓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 말이요. 왜 그게 개미새끼처럼 먹짝짝짝짝 모이가 지랄들이 나고? 에? 아직은 펼쳐지면 전라도 가보십시오. 우리 강원도 오세요. 강원도 여기 정선 가보십시오. 에? 먹고 살만 이 면적이 되잖아요. 왜 서울에서만 살아는? 거기에 이제 우리는 거기 취해 있는 거야. 거기 있어야지 모든 정보라든가 생활이 편리하고 좋은 문화생활도 하고 지랄도 하고. 여기에 우리 산속에 문화가 있다는 걸 헤쳐봐라. 사시사철 아름다움이 이 별빛 살아있는 이 공기 기운들을 먹어봐라 말이야. 서울 하늘에는 공기는 썩었어. 에? 완전 똥냄새 난단 말이야. 정말로 오염된 공기들이야. 우리 강원도 정선 여기 와갖고 우리 동해 바닷가 이 살아있는 생기 이 공기를 마시고 살아봐라 말이야. 아니 내면이 맑아집니다. 피가 맑아집니다. 뼈가 맑아집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 움직이지 않고 먹는 거는 잘 처먹어갖고 언제든 밟고 반질하지만 속에는 생기가 없어. 여기 강원도 와가지고 여기 등산 한 번씩 하면 핵
우리 강원도 사람들은 늘상 생활 속에 살기 때문에 헥헥 끌 거 없고요. 아침 이슬, 밤 이슬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반야신경 이 비색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관찰하고 진행하도록 말로서만 오온의 기초를 이해하는 게 이 비색자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찾아가는 거 제일 먼저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게 비색자입니다. 빛과 세계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은 나는 무엇인가를 관찰하는 각도가 잘못된 겁니다. 출발이 잘못된 거, 이정표를 잘못 본 거야. 이정표를 첫 번째 이정표를 바르게 보는 게 이 빛과 세계라는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야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다. 나는 무엇인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아자 뭡니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했을 때 이 아자가 뭐예요? 아름다울 아자라고 하기도 하고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기본 기초가 이겁니다. 빛을 이해해야지만이 그게 중생지류,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류생, 약무생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야신경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성이 느껴지죠. 금강경하고 반야신경이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의 실상을 금강경은 이런 쪽에서 이렇게 설명했고 반야신경은 이쪽에서 이렇게 설명해 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하반야나 금강반야나 똑같은 거죠. 하나 치면 요만큼만 하고요. 그러면 저기 뭡니까? 이제는 저게 못하고 오늘 어디 가셔야 아이고 시간 내가 너무 떠드는 거 아니 또 어디 간다고요? 예. 그러면 저게 뭡니까? 오늘 저게 못하고 내일 아침에도 뭐하고 내일 저기도 못하고 그러면 오늘 화요일이죠? 7일 아침부터 7일이면은 무슨 요일이 돼요? 그럼 금요일, 예, 금요일 날 아침에 이 비색자를 다시 푸는 걸 하고요. 여기에 내가 떠들어 주는 거는 하나의 힌트입니다. 올바른 관찰은 각자 개인적으로 해야 합니다. 나는 여기서도 정답이 아니거든요. 이렇게도 봐라, 저렇게도 봐라. 이렇게 두들겨 주는 역할일 뿐이지 내가 하는 게 진리고 답이 아니라는 거. 본인들이 관찰해야 합니다. 이 관찰하는 건 처음에는 관찰력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명상이 필요하거든요. 명상이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밑에 기초 계단입니다. 명상을 통해야지만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금요일 아침에 요거 반야신경의 세 권에 대해서 관찰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아침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이 목탁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악기야. 너무나 좋은 영혼의 악기입니다. 이상한 의미로 부여하지 말고 이 악기의 소리를 감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